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있었더라. 그 땅의 추장이 디나를 보았더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이 시점에는 아직 막내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나라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른 부족들 사이에 섞여 살고 있는데 이 딸이 어느 날 밖으로 아마 사람들을 보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원주민으로 살고 있던 사람의 우두머리에 속하는 어떤 남성이 이 디나를 보고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디나의 오빠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라는 두 사람이 이 디나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족 우두머리 그리고 그 집안을 거의 몰살을 시킵니다. 대학살이 일어나죠. 그리고 많은 것을 빼앗아 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야곱이 두 아들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분노를 제대로 참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였구나.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 주민들과 friendly relationship을 가지고 살려고 했었는데 너희 두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의 이 명예가 엉망이 됐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성경이 때로는 내용이 대단히 무겁고 힘든 것이 이 성경의 사건은 그냥 일어나고 그 전후에 그저 몇 시간 사이에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역사의 시점에서 일어나면은 그 여파가 얼마나 오래 갈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를 이때금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야곱이 두 아들에게 너희들의 분노로 인해서 엄청난 사건을 만들었구나. 이것이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상을 떠날 쯤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육신의 시력이 나빠져서 사람 얼굴을 잘 분간을 못할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야곱은 대단히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다 간파하고 엄청난 미래까지 보는 그러한 영성을 지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에 임박해서 12아들을 불러놓고 아들 한 명 한 명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데 묶어서 합니다. 창세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야곱의 마지막 앞으로 너희 두 사람의 자손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인한 폭력의 도구로다. Weapons of violence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쳐 죽였도다. 그들의 노여움이 혹독하고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Your descendants shall be cursed. Cursed. 두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우리가 무엇을 모은다는 것은 긍정적이죠. 근데 나눈다, 흩뜨린다는 것은 이게 과연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근데 야곱은 두 아들에게 앞으로 너희의 후손들은 will be divided and scattered around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가 나오고 신명기가 쭉 보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의 마지막까지는 한 600여 년, 700여 년이 흐르는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는 12지파가 됐죠. 12지파를 모아놓고 역시 한 지파 한 지파에 대해서 약 600여 년, 700여 년 전에 야곱이 아들 한 명 한 명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는 한 지파 한 지파에게 모세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시므온에 대해서는 예언이 없습니다. 12아들 중에서 시므온에게만은 모세가 아무런 시므온 지파에 대한 예언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11지파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레위 지파 600여 년 전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예언할 때는 너희 후손들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흩어진다. 흩어진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600여 년 후에 모세가 예언할 때는 시므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반면에 레위에 대해서는 좀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레위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으므로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제사를 주 제단에 드리는 일을 할 것이다. 여호와여 레위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너무나도 내용이 다르죠. 모세가 하는 예언은 레위 지파에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 중에서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너희 지파는 이스라엘 다른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즉 무슨 직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 가문에 준다. 그리고 너의 가문은 하나님 앞에
모든 지파를 대표해서 제사 드리는 직분을 준다. 자, 야곱이 한 예언이 600여 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시몬 지파에게 한 약속은 저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몬 지파는 수백 년이 지나면서 12지파 가운데서 인구수가 가장 적어집니다. 가장 약한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죠. 그런데 시몬 지파는 독립적인 자기들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다 지파 내에서 시몬 지파가 합쳐져 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사는 형편이 되다가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흐르면서 시몬 지파는 거의 흔적이 없어집니다.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저주의 예언이 통한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임했다. 이게 무엇 때문일까?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을 어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어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에 노해서 그 어긴 사람들을 처단하는데 레위 지파가 이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레위 지파가 가장 선두로 서면서 그들의 지파의 운명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수백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엄청난 영성을 지녔던 야곱이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결국은 예언의 당사자들의 행위에 따라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고 축복이 저주로 바뀔 수도 있고 축복이 그대로 축복으로 저주가 그대로 저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 하셨지만 인간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